코로나19 이후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제가 1부에서 5편은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인간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종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5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 또 나머지 5편은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전개될 이 급격한 변화와 소용돌이 속에서 또 인류의 역사가 끝나가는 이 시나리오가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주제로 지금 2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는 죽어야 산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2번째 시간은 깨끗해야 산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장 현저하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인간들의 개인적인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영원히 못 삽니다. 인간의 생명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방법은 그저 어느 정도까지지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모든 인류의 개인적 운명이 영원히 살 것이냐 영원히 죽을 것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0절로 12절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재림과 관련해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이게 재림이죠.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종결될 것이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주눅이 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오해를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여기도 역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이것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할 세상에서 악행을 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보기가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가려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왜?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재림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분이 이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재림을 기다리던 모든 성도들이 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 없는 상태로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재림의 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신앙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은 깨끗해야 되는데 왜 깨끗해야 되느냐? 또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야 되느냐? 죄로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왜 죄가 없어야 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계속 짓고 있거나 죄를 품고 있으면은 소속이 어디로 돼버려요? 마귀에게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죄를 없이 하고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죄를 없이 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 근본 원리를 설명하자면 상당히 길고 복잡합니다만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간격이 사이가 아무것도 없어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대면해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뭘 냈어요?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다시 말하면은 범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끼어들었어요? 죄의 장벽이 막힌 것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여기 잘 보시면 이 사이에 죄가 끼어들었어요. 그 죄 안에 있는 사람은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사람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자신이 만드셨으니까요.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아파트에서 이게 텃밭을 이렇게 조금씩 나눠준다고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별로 경험이 없고 그래서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텃밭을 하나 이제 얻게 돼서 날을 하루 정해서 이제 밭을 갈아서 엎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 몰아가지고 테이블을 좀 갖다가 뿌리고 뭐 이렇게 뒤집어 엎고 해가지고 모종을 사다 갖다 심었어요. 상추도 심고 뭐 고추도 심고 쑥갓도 심고 이렇게 심어놨어요. 조그만 데다가.
근데 이게 며칠 후에 이렇게 물은 계속 줬죠. 가보니까 이게 바로 파릇하게 자라는데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랐나. 난 상추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건지 처음 봤어. 이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모종 사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건데 그것도 제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사랑스럽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교한 감정을 가진, 느낌을 가진, 이성과 판단력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분리됐는데 하나님은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살 수는 없어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깨지 않으면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려고 다 이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죄인과 죄와 함께 사실 수 없는지 그 원리를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의 비유지, 이거 비유 자체가 진리는 물론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물과 나트륨이 섞이면 폭발을 합니다. 물에다가 나트륨을 넣는 순간에 폭발해요. 이렇게.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이 죄를 만나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과 죄가 만나면 진노가 터져요.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망설이다가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와 공존하는 순간에 터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과는 살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64장 5절에 보면은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실감나는 장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백성들이 나 여호와를 보려고 마구 올라오다가 목숨을 잃을까 두렵다. 하나님 좀 보려고 그냥 분별 없이 오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과 함께 살려면 죄를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대면해서 함께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무엇을?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죄의 근본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법하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해 놓은 것이 바로 광야에 세워진 성막입니다. 이 광야에 세워진 성막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절차와 원리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성소를 잘못 알면 이 구원의 원리와 절차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구원의 방법을 정해서 가르치고 배우게 되면 결국 빗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는 이 광야에 세워진 성막의 절차와 방법과 원리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구원을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하는 말이 우리가 그런 거 다 자세하게 몰라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저는 자주 받습니다. 그거는 역사를 잘 모르는 질문입니다. 유대 나라에 어마어마한 지식과 학식과 실력을 가진 랍비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대부분 다 이해를 못했어요. 오히려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더 구약의 예수를 이해를 깊이 했어요. 이방 나라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더 가까이 이해했던 것입니다. 종교 암묵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그 많은 석학들, 어마어마한 철학자들, 박사들, 신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암묵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진리를 제대로 바르게 깨닫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언제나 극소수였어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려지는 추수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파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뭐 수가 많으면은 뭐 힘이 있고 그 수가 많은 교회가 어떤 조그만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생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교파는 별로 의미가 없고 본인이 스스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설교를 들으실 때도 그냥 제 말을 무조건 믿지 마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올바른 진리를 깨닫도록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진리의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소 문제를 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이 죄를 없이 하고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성소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성소의 문은 동쪽에 나와 있습니다. 동쪽에 성소의 문이 있고 지금 비율로 하면은 거의 똑같은 비율입니다. 성소의 마당이 저만큼 이렇게 정사각형을 두 개 놓은 그런 길이에요. 여기 첫 번째 이제 문에서 들어가면은 뜰이 있습니다. 이 뜰에 번제단이 있고 뜰의 중심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천막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이 성소가 두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을 성소라고 하고 이 두 번째 칸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칸으로 나눠져 있고 저 크기 역시 성소의 크기는 지성소의 딱 2배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기물이 3개가 있는데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7개의 촛대가 달린 그 촛대가 있어요. 촛대.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10계명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궤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법궤라고 합니다. 저 법궤를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대략 이런 궤짝 속에 10계명이 들어있고 궤짝 뚜껑을 시은소라고 하는데 시은좌 시은소라고 하는데 그 위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 지성소 안에 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소는 대개 3파트입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주로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양을 잡아서 이제 제단에다가 이제 다 이제 각을 뜨고 준비를 해서 제사장이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양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흠 없는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죄인이 안수를 하면서 죄를 덮어 씌워요. 그러면 이제 그 죄인의 죄를 아무것도 모르는 양이 뒤집어 쓰고 이 양을 가져온 죄인은 죄가 없어요.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양에게 넘어가 버렸으니까 자기는 무죄예요.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누가 죄를 뒤집어 썼어요? 양이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양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넘어가고 예수가 죄를 뒤집어 쓰고 그 값으로 죽는 겁니다. 이게 기본 원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법적으로 이 죄인은 죄가 없어요. 여전히 죄된 기질은 가지고 있지만 죄는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죄가 없으면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니까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같이 못 사는데 죄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뜰에서 이제 제물을 이제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그 의식을 위해서 이 성소로 들어가는데 저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뭘 거쳐야 돼요? 성소를 거쳐야 되고 지성소에는 더군다나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딱 들어갑니다. 7월 10일 속죄일에. 자, 그러면 성소에는 저 기물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잠시 후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살아야 되는데 대면해서 함께 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많은 사람들이 성화 개념이 없어요. 번제단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구원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장차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죄된 체질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하다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중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야죠. 이미 구원을 뜰에서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연습하다가 죽었으니까 구원을 받은 채로 죽은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화되는 대부분의 모든 인간들은 성화되는 과정에서 재림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화되는 과정에서 죽었고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재림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에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한 변화의 경험을 통과할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재림 전에 죽는데 완성되지 않은 채로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이제 부활해서 구원을 받겠죠. 제대로 연습을 하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장막이 걷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서 함께 살게 되는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를 입어서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이 성소 제도를 가지고 우리는 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죄 없이 삽니까? 아니에요. 죄 없이 사는 방법이 이 원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1단계에서 뜰의 경험이에요. 내 죄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전가시킴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죄의 본질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자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는 절차와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해결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죄가 어떻게 해서 없어지는지 좀 실감나게 해드리려고 제가 실험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맹물이에요. 깨끗하죠? 깨끗한 물인데 여기 이제 요드라고 하기도 하고 목큐롬이라고도 하고 옛날 말로 아까진기. 이 아까진기를 여기다 제가 좀 붓게요. 너무 많이 붓나? 이게 이제 죄인이 된 겁니다. 죄 없다가 이게 죄를 뒤집어 썼어요. 이거 백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봐야 이게 깨끗하게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이제 규소라고 하는 것인데 규소. 이것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타요. 제3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깨끗하게 됐죠. 죄가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신 거예요. 이게 뜰의 경험이에요. 이게 뜰의 경험이에요. 감사하십니까? 아무 공로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성소의 경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거기 있었고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이 성소에 있고 성령을 상징하는 그 촛대 속에 기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깨끗하게 됐어도 우리 스스로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영향하에 있지만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성화의 과정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가 깊고 강할수록 죄의 영향권에서 멀어집니다. 말씀과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소홀해지면 죄의 영향권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자연 법칙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영향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만 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그동안 읽고 듣고 감동받은 깨달은 바 말씀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죄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되 평상시에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혹시 그 성화의 과정,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죄의 영향을 받아서 실족했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1단계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영향을 극복하고 그걸 받지 않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경우에는 즉시로 뭘 할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죄를 품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핑계 대실 거 있습니까? 아유, 사람이 어떻게 죄 없이 삽니까? 핑계 댈 거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죄의 영향권에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는 즉시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상태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와 나눈 대화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근데 얘기가 길지만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이제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졌어요. 자기들 다 죄인이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후에 이 여인이 또 뭐 간음죄에는 안 졌을지 모르지만 죄를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때 너 큰 죄 한번 용서해 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는데 또 죄 졌어? 넌 이제 희망이 없어.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실 거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계속 잘못해가지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요, 한 7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또 다른 데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 하라? 용서하라. 누구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용서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언제나 용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죄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하고 싸우면 죄한테 집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죠.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뒤뚱뒤뚱 가고 있는데 간신히 저기 전봇대가 하나 나타났어. 그럼 참 묘하게 전봇대 가서 들어받아요. 왜 그래요? 그거를 쳐다보고 비키려고 하니까 다른 데 못 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어요? 다른 데를 봐야 돼요. 죄를 보고 싸우면 그를 갑니다. 근데 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과 선을 보고 선을 행하면 죄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 죄 짓고 하나님 또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오늘도 또 죄 졌네. 이건 아주 초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끊임없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다 보면 죄가 도망가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 지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 재림이에요. 이게 3단계예요. 죄 없는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재림을 통한 지성소의 경험이고, 이때는 완전히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룩한 말씀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죄에 대한 분별력이 예민해지고 죄가 싫어지고 죄의 영향에서 멀어지게 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접촉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텔레비전은 2시간 거뜬하게 보고 기도는 5분씩 하고 살면요, 그 죄에 대해서 깊은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져야 돼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시간이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의 의지를 그분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성령과 선행, 인간의 본성과 성향은 악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동기를 만들어 주셔야 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작용과 도우심을 통해서 죄와는 상관없이 사는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이에요, 본업처럼 꾸준히 해야 돼요. 본업. 먹고 사는 건 부업이고 이것이 본업이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얼마나 제대로 깊이 깨닫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조금 살펴보십시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올바른 회개, 정말 죄 없는 상태로 살기 위한 올바른 회개를 하려면은 이 죄를 바르게 깨달아야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회개합니까? 죄는 불법이에요.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법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폐했다고 말들을 아주 쉽게 하는데 그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왜? 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법이 폐지됐다면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받아야 돼요. 왜? 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가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은 예수 주여 주여 하고 믿다가 이 구절을 보면 힘이 쭉 빠진대.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이 오셨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쁜 일 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니까 귀신이 또 나가더라고요. 그건 사탄이 장난하는 것이지 주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적을 많이 행하고 아무리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삶이 생활이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다 거짓이에요. 율법을 분명히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사실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이에요. 전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성경과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설교 한번 했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죄라도 예수를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죄책감이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비유로 하자면 거울입니다. 이 정확한 거울 앞에 서면은 자기의 모든 것이 제대로 드러나요. 근데 거울이 이렇게 길게 보인다거나 옆으로 보인다거나 먼지가 껴 있으면 자기의 정확한 모습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 지식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씻고 사는 사람과 죄를 품고 사는 사람에게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죄를 늘 씻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것도 역시 비유입니다. 죄를 늘 씻고 사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금방 죄를 느낍니다.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느껴요. 근데 이 죄를 제대로 씻지 않고 그냥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이 똑같은 색깔의 죄를 지으면 잘 안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죄를 씻어내고 사는 사람은 조그만 죄가 들어와도 금방 양심에 가책이 오고 회개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제때제때 정리하지 않고 죄를 누적해서 그냥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 또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죄가 씻어지질 않아요. 잘. 매일 씻어야 돼요. 매일. 제가 이제 좀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 지금도 어리지만 그 와이셔츠를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매일 이제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 와이셔츠를 매일 빠는 게 내가 좀 미안해가지고 한 3일씩 또 입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야단을 맞았어요. 하긴 난 당신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며칠씩 입었다. 그랬더니
그걸 며칠 입으면요 때가 쩔어가지고 빨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하얀 와이셔츠 매일 빨아 입듯이 죄는요 매일 씻어내야 돼요. 그걸 누적시켜 놓으면 안 돼요. 왜? 이게 누적되면 그 여러 날 누적된 죄보다 더 약한 죄가 들어오면 죄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간직하고는 불편해서 못 삽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죄를 품고는 불편하고 힘들어서 못 견딜 정도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죄 없이 사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열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 얘기하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계명은 폐하고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저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 2서 1장 6절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계명을 조차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사랑은 이것이니 계명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해요. 이 처음부터 들었다는 것은 구약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원칙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계명이 폐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랑만 하면 된다. 그건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야기가 나오죠. 선생님, 예수님께 누가 왔습니다. 제가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느 계명 말씀하십니까? 제가 웬만한 거 다 지켰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10계명. 10계명 속에 하나님의 모든 뜻, 10계명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모든 교훈이 10계명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중에 율법 폐했다고 할 것 같으니까 아예 못 박아 놓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절대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계시록 22장 14절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하나의 묘사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빠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얀 두루마기. 원래 시커먼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하얀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뜰에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하시고 흰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다 보면 더럽혀지는 겁니다. 속에서 나와서 더럽혀지기도 하고 뗏물이. 속에서 안 나오더라도 이 세상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죄의 먼지가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아입으라는 거예요. 매일 빨아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묻었으면 묻은 채로 다니지 말고 빨아서 저 죄를 없애버리고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전혀 엉뚱한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말로 되어 있을까를 이제 여기저기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히브리어 발음 내용이 좀 엇비슷하다고 그래. 이 말이나 그 말이나. 그래서 아마 받아 쓰는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고 썼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똑같은 말을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일이나 계명을 지키는 일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자, 이 죄를 없이 사는 훈련 중에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예비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잠깐 봅시다. 유대인들은 그 날짜 일월화수목금토 안 하고 안식 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다음 무슨 날이에요? 예비일이에요.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예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일 오전까지 한 주의 모든 인간사가 정리되도록 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예비일 적어도 오후부터는 안식일을 잘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 안식일 준비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하고 하나님만 사이에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 이게 드러나 있는 죄를 해결하고 또 이 안식일에 좀 마음과 몸이 온전히 쉴 수 있도록 사전에 다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더 나가서 몸을 청결히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예비일에 할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식일이 오는 것이 아주 기쁘고 즐겁고 부담이 없어요. 전혀 준비도 안 되고 그냥 정신없이 금요일 저녁까지 막 바쁘게 몰아치며 살았는데 이게 또 금요일이 저녁이 벌써요. 야, 벌써 또 이게 안식일이네. 그 말에는 심각한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벌써 또 안식일이요. 부담이 된다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켜요. 자,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다 준비했는데 이제 안식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안식일에 들어갔어요. 안식일에 들어간 상태는요. 받은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 속에 들어가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졌고 성도들과의 모든 관계가 깨끗해 있기 때문에 구원을 확인하면서 이 시간에 이 안식일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승천할 수 있는 상태로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뉴스타트 하는 것입니다. 새 출발하는 거예요. 이 새 출발의 경험이 한 주일마다 계속 반복되면은 그런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안식의 경험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늘에 갈 준비가 그때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주일에 한 번씩 경험하며 살라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즐거운 날이라, 동시에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즐겁고도 존귀한 날이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사사롭게 살지 말고, 그래서 너희가 이 안식일을 즐겁게 존귀하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뭘 얻어요? 즐거움을 얻는다. 이 즐거움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의 축복이에요. 제7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성경은 사람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어떻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재림할 때 깨끗하게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성소, 지성소 안에 계셨어요. 여기 구름이 올라오는 데가 지성소예요. 그 구름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이 천막 대신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건물로. 저기에도 저쪽 끝에 있는 높은 곳이 지성소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면서 이 성전 앞에서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봐라, 이게 수만 명이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3일 만에 지어?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개념을 설명하셨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계명이 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존재 밑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렇죠?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 법궤와 계명과 하나님의 존재는 항상 같이 있어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도 성전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계명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이제 어디에 둬요? 저희 생각에 둔다고 그랬어요. 이 성소 지성소 안에 있던 법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이제 성소제단 폐했으니까 그 법을 어디다가 두겠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속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원리입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그쳤다. 죄 때문에 성전이 떠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는 육체적 몸이 있고 정신적 혼 혹은 감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이라는 말을 너무나 다르게 써가지고 이해가 얼른 안 가시지만 육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5장에 나오는 몸과 혼과 영 전체 집합체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의 집합적인 개념이고 총체적인 개념이지 이걸 각각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독립적으로 분리돼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육체적 기능이 약해지면 정신력도 약해지고 약화된 정신력은 영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면 영적으로도 약해져요. 그리고 인간의 몸은 섭취하는 음식물의 영양소로 구성되고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전 존재에 있어서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래서 사람은 성전이라면 이 성전 속에 정결한 음식을 넣어야 하는 것. 정결한 음식을 섭취해서 몸을 일단 건강하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도 신앙이에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한두 개 읽고 마치겠습니다. 육신의 건강은 은혜 안에서 성장과 심지어 성품의 습득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음식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성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위장을 합당하게 돌보지 않으면 도덕적인 올바른 품성 형성이 방해를 받을 것이다. 두뇌와 신경은 위장과 교감작용을 한다. 잘못 먹고 마시면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먹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기를 사용함으로 동물적인 본성이 강화되고 영적인 본성이 약화된다. 죽은 동물의 고기를 흔하게 사용함으로 육체적 체질에는 물론이요 도덕력을 저하시키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한 음식, 그런 고기를 먹는 그런 음식은 그들의 혈관과 피를 불결하게 하며 저열한 동물적인 정욕을 흥분시킨다. 그것은 하나님과 진리 그리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민한 통찰력과 사고력을 약화시킨다. 육류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명한 두뇌와 민활한 지성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정말 몸을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창세기의 식물을 먹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뭐 그렇게 하라고 제가 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장을 드립니다. 원래 식물로 돌아가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부정한 음식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요즘 말로 하면 건방지게 겁없이 왕이 주는 그 고귀한 음식을 거절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아무 것이나 먹으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몸이. 깨끗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식욕의 부절제로 타락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가장 심한 시험을 견뎌내셨으며 또한 인간을 위하여 식욕을 정복하셨다. 아담은 식욕에 졌어요. 예수님은 식욕에 이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도 이 식욕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아담은 비록 식욕 때문에 타락하고 행복한 에덴을 상실했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식욕을 정복하고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
식욕의 방종으로 잃어버린 에덴은 식욕을 정복함으로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먹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마지막 성경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해답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초기부터 그런 절제를 하지 않았다면 저기까지 못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 이거 왕이 주는 것인데 어떻게 거절하나? 아무거나 다 먹었어요. 그렇게 아무거나 막 먹고 저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도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저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식생활부터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고 마음의 모든 죄를 항상 씻어내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심으로 마지막에 살아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몸과 마음이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